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12월 25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시간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힘이 들 때는요, 어딜 보느냐 하면 땅을 내려다보고 한숨을 짓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땅을 보고 내려오면서 그래서 한숨 쉴 때 그 한숨 소리로 땅이 어떻게 된다고? 꺼진다고 할 정도잖아요. 한숨 소리에 땅 꺼지겠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땅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입니다. 땅을 보고 한숨 쉬거나 하늘을 보고 이를 악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 보는 사람은 한숨을 쉬고 하늘을 보는 사람은 미소를 짓습니다. 하늘을 보면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래서 하늘을 쳐다볼 때 이렇게 미소를 짓거든요.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땅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소망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라고 말했어요. 즉 기대하는 것이 실상이다. 무엇을 바라는 사람이 땅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요. 뭘 바라보는 사람은 팔짱을 끼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뭘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땅 보고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 하면 어떻게 바라봤는가 봤더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종이 상전을 바라볼 때는요 두 가지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는 뭐냐? 어떤 명령을 내릴 건가? 뭘 시킬 건가? 그걸 바라보잖아요. 종의 입장에서 상전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해서 바라본단 말이야. 그럴 때는 뭘 기대하느냐 이거야. 무엇을 시킬 것인가? 뭘 줄 건가? 두 가지라니까요. 명령이 아니면 선물입니다. 이리 오너라 불렀어요. 뭘 해라 하고 명령을 하든지 이거 가져가 하고 뭘 주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상전이 주인을 부를 때 마찬가지요. 여주인이 여종을 부를 때도 똑같습니다. 바라보는 목적, 부르는 목적은 똑같아요. 뭘 시키든지 뭘 주든지 둘 중 안에 하나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런데 뭘 말씀하실 것인가? 뭘 시키실 것인가? 또 하나는
뭘 주실 것인가, 이거라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뭘 시키면 뭐예요? 그 명령에 따라야 되고, 선물을 주면, 물건을 주면 간직했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라니까요. 종이 주인을 바라볼 땐 이 두 가지 외엔 다른 게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명령이 뭘까? 말씀 따라 산다라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럼 명령은 말씀이고 말씀은 뭐예요?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 계명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 그 다음에 사람 잘 섬기라는 거, 두 종이에요. 그런데 둘 다 뭐 어떻게 섬기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의 계명이야. 이걸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종이 주인을 바라볼 때 뭘 시키시려고요? 했단 말이에요. 너 이거 해. 가서 사랑해. 누구?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주신 시키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체를 다 합쳐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도요, 계명이 딱 제일 처음에는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하지 말라는 거. 그랬다가 하나씩 둘씩 더 생겨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땐 애굽의 방식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10개.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나 말고 다른 뜻을 따라 살면 절대로 안 돼. 이거거든요. 잘못된 이념을 따라가도 안 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이념을 가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걸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귀의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도록 허락하겠어요? 첫째로,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마라. 자, 우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예배 잘 드려.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안 하면 얻어맞죠. 종에겐 딴 거 없어요. 그 옛날에 영화를 보니까 하인이나 또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노예들이나 종들 그냥 때려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얻어맞는 겁니다. 그게 국가라 할지라도 개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시잖아요. 아합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가뭄으로 완전히 징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이웃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이웃 나라를 통해서 그 멸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아수르한테 멸망당해, 바벨론한테 멸망당해, 메데 바사에 멸망당해. 왜? 하나님의 말 안 들으니까 얻어맞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조건이 따로 없어요. 힘들 때는 그러고 안 힘들 때는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하라는 계명이잖아요. 첫째는 우더른을 사랑하고 존경하라. 둘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그러니까 낙태가 안 되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거기 때문에 벌써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벌써 숨쉬기 시작하고 뭐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잠시 빌려 있었던 것 뿐이지 솔직히 자기 게 아니거든요. 내 몸이라고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런데 인간이 죄성이 많아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잖아.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하겠다고 법까지 만들어 놓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간음하겠다고 법까지 만들어 놓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손만 크기만 하면 다 도둑놈 다 되고. 우리 손 적은 사람들은 도둑질도 못해요. 손 큰 사람이 다 도둑질하고 살지. 손 사이즈가 커서 큰 거야? 예?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복음 가지고 왜곡하지 말고, 남의 거 탐내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니까 종이 상절 너 이거 해.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가 뭐예요? 아멘. 그게 아멘이죠. 그 다음엔 이와 같이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손에 뭐 들고 계시지? 날 뭘 줄까? 줄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선물이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우리에게 은사가 바로 뭐냐면 선물이거든요. 모든 선물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12장에 보면 은사,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줘.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야. 여러분, 우리가 뭐 지혜를 얻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 낼 테니까 얼마치만 주세요. 지혜가 산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 낼 테니까 얼마만큼 얼마짜리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재산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그만큼 나에게 믿음 주세요. 이런 적 없어요.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왜? 주인이 나에게 뭘 줄 것인가를 손 쳐다보고 있으니 주더라 그 말이에요. 뭐를? 은혜를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것이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셨어요.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요, 이 세상은 솔직히 지식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지혜 가지고 사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훨씬 더 사는데 유익해요. 지식은 배워서 얻는 것이라면 지혜는 깨달아서 얻는 겁니다. 지식은 학교 가서 배우면 되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도 은사가 있어야 돼요. 왜? 배웠으면 뭐해?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다 기껏 배워놓고 써먹으려니까 못 써먹어.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면은요, 배운 걸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마음의 자신감과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당당해요. 누구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 하면 뒤로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당당하게 목숨 걸고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다가 필요할 때 병고침의 은사까지 줘. 신유의 은사. 기도하면 낫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다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은사를 주시니까 너 나 믿고 왔지? 그래, 그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거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은사가 주인의 손에 다 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쳐다볼 때 뭘 주실라 그러지? 뭘 시키실라 그러지? 그래, 시키셨지. 그래, 시킨 대로 살아야지. 뭘 주실라 그러지? 이런 은사들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주인은 이 종이 주인님, 여긴 이게 필요하고 저긴 저게 필요한데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네 돈 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알았어, 내가 줄게. 주인이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유용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 더 알아요. 제가 예배당을 모두 몇 개를 지었는지 아세요? 5개를 지었어. 예배당을 제일 먼저 우리도 예배당 없으면서 브라질 아마존에다가 그때 예배당 하나 지었어요. 그건 이제 아마존 지역의 예배당이라 그래봤자 이런 콘크리트 그런 게 아니고요, 나무로 이렇게 짓는 건데 그때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서 브라질 아마존에도 하나 졌어요. 또 필리핀에도 파딜리아에다가 우리가 예배당 하나 지어줬잖아요. 그리고 또 부성전 졌잖아요. 그럼 3개지? 여기 졌잖아. 4개지? 비전센터 졌잖아. 5개지. 이 5개를 지면서 내가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이게 내 힘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주인의 손에서 다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의 손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주인의 말만 잘 듣고 주인에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요. 왜? 우리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요,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좋아하지를 않아. 원수 마귀가 좋아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들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가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대신 지가 핍박을 받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여태까지 성장해 왔어요. 역사 속에서 핍박을 당하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보면 다 핍박을 받아서 견디면 또 평안했다가 너무 아니라면 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사실 예수 잘 믿고 잘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가 게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게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엔 부활절에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도 그 여의도 광장이 진짜 부활절 새벽 아침에 꽉 찼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점점 죽어지더니 지금은 서울시청 앞 광장도 못 채워. 거기도 못 채우니까 언젠가는 연세대학교 그 노천극장에 가서, 그때 제가 기도했는데 노천극장에 모였을 때도 있었어요. 왜 안 모이고? 그러니까 게을러진 거지. 열심히 잘 믿었을 때는 막 여의도 광장도 꽉꽉 채웠는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다 순수 예배 때문에 모인 거죠. 그런데도 꽉 찼는데, 그러니까 지금 게을렀어요. 나태해졌어요. 전도도 덜해. 오히려 성장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성장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채찍을 들으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예? 교만한 자의 멸시가 있고 한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가 다시 분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에서 빠른 성장을 가져오고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인구 비례로 따졌을 때 제일 많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후퇴하게 한 것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우리도 이제 오늘 특별히 성탄절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그동안 많이 게으르고 나타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주셔서 세계 복음을 역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가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힘들면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에는 말씀하시기를 종이 상전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종이 상전을 바라볼 땐 무엇을 명령하실지, 무엇을 주실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봤을 때 주신 명령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사람을 위해서 섬기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랑 베푸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가요 나를 구원주로 오신 그것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크리스마스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 지켜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문을 열고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은평제일교회 모든 예배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제게 주셔서 함께 같이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7,000명의 기도가 하나님 상달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동력자로 함께 같이 손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